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니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등을더미로 앞으로 가게 한다. 고난은 우리의 등을더미로 앞으로 가게 한다. 그래요. 사람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움직입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 영이 깨어나고 고난이 와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등을 떠밀어서 앞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밀려서라도 당당히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빠져 버리고 말아요. 엎어지는 겁니다. 무릎에 힘이 없고 손목에 힘이 없으면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기하게도요, 이 무릎에 힘이 있다, 손목에 힘이 있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2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들려준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반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인데 이 강하게 하라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손에 힘이 있는 상태, 아구 힘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붙들면 꽉 쥘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한 거고요. 담대하라 하는 것은 아마츠라는 말인데요. 아마츠. 이 말은 무릎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걸어갈 힘이 있어요. 방심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헛발질하지 않고 헛걸음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손목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다 그 뜻인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등 떠밀 때에 무릎이 견고하고 손목에 힘이 있으면 뭐든지 붙들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특별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갈렙입니다. 85세의 나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40세에 나와서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하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이 한결같다. 그 걸음이, 무릎이, 걷는 걸음이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거대한 자손, 강대한 자손들을 내가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 강한 힘이 바로 뭐예요? 담대하라, 강하라 하는 그 힘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최초에 어디 나오냐면은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상 쭉 찾아놨는데요. 담대하라.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12명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말을 먼저 처음으로 해요. 자,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인데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다 탐지해라.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면서 자, 살펴봐야 할 것, 토지가 어떤지, 그리고 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여러 가지를 보라 하면서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라. 시기가 언제였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라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자,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 담대하라에서 자꾸 이제 발전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또 짝을 이루는 게 두 가지가 항상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삼각적 기능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보장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실 때는 뭘 하시냐면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이 보장이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허세 부리듯이 밀고 가듯이 그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보장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강하고 담대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자, 그 다음부터 보면요. 더 강하게 자꾸 담대하란 말이 짙어집니다. 다음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담대하라 한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반복할 때마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앞에서 명령했죠. 여호수아에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한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새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긴 또 뭐라고 강조하죠? 놀라지도 말아라. 무슨 일을 만나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무작정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근거가 되어주시면서 너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말씀 다 하면 항상 이것이 나요. 그리하면 너가 뭐 하리라 하는 보장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을 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다.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누가 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울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뭘 하고 뭐 해라? 강하고 담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 문제에 찐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고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 믿는 자, 앙망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신앙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은요,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서 세 가지 고백을 해요. 그 세 가지 고백의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 다음에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보세요. 빛이요, 구원이시다고 할 때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했고,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 때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셨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의 빛 되신 분이다. 능력 되시는 분이다. 구원자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선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명한 신앙자예요. 선명한 신앙이 선명한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선명한 신앙이 가장 강한 겁니다. 자, 근데 2절, 3절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오고 내게로 왔다. 마치 짐승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뜯어먹듯이 그렇게 왔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있고 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앞에서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소수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달려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큰일이 터져도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소수가 오든 다수가 오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시체로 다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강하냐 약하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도 똑같고 10가지 2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요. 그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던 겁니다. 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든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걸 알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그런데 원수들이 실족해서 넘어졌고 그들이 일어나 치료할 때 나는 태연했고,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의 고난은요, 크게 젊은 시기와 노년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기의 고난은 뭐였냐면은 사울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그걸 피해 다니는 것이 큰 고난이었습니다. 신강야, 바람강야, 엔게디 항무지로, 마온숲으로 얼마나 피해서 돌아다닙니까? 한 번은 이제 꼼짝없이 3,00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칼 하나만 내밀면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그 상황에서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령이 하나 쫓아오더니 사울왕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속히 군사를 돌려서 그들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한 발만 더 내밀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뭐가 더 급한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그게 더 급해서 돌아갑니다. 그 길로 돌아가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살아나고 안 죽으리라 생각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죽게 돼요. 그래 실족해서 넘어졌다. 그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 큰 세상의 일이 일어나도 태어나겠다. 누구에게서 보냐 하면은 노아에게서 봅니다. 온 사방에 물이 덮여서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온 사방이 물로 다 덮였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두려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편안하고 태어났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보고 가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안전하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죠. 2절, 3절이 먼저 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달 말까지 얼마를 갚아야 됩니다. 아들이 합격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문제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문제는 제쳐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언 쫙 한 것이 1절입니다. 나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온 거예요. 우리와 기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해결하셔서 나로 평안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가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요. 빛은 언제 필요하냐?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이 앞이 캄캄할 때가 언제냐? 다윗이 노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자리를 노리려고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노년의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도로운 시냇가를 한급하게 건너가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까지. 야복강 건너가 마하나임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서 겨우 숨을 차리고 있을 때에 그때의 그 고난의 상황을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나를 쳐려합니다. 군대가 일어난 나를 치려합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이 얼마나 아꼈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아들을 아끼고 그에 대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아꼈던 아들인데 아버지를 대적해서 칼을 들고 달려온 거예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 아마사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압살롬 그 아들에게 붙어서 갈 것을 자기에게 그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통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중에 노년의 고난을 당해서 다윗이 이 기도를 여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앞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빛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한계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것. 그게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생활의 모든 방편이 하나님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도 보존하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이요 다윗 신앙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뭐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겁니다. 미래적인 거예요. 무서워하다는 것은 현재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호랑이 오면 무섭죠. 파도 보면 무섭죠. 찾아보면 무섭죠. 그러나 어떻게 살지, 앞길이 어떻게 될지 그 길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현재적이든 장래적이든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믿고 나갈 때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문제는 어떠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바라는 건 뭡니다 하고 나온 것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빨리 여기 벗어나고 왕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성전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비드리다가 그 마하나임 강약까지 쫓겨와서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비슷하죠.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올라가고 예배를 못 드리니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법궤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급히 도망 나올 때요 그 신하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그 와중에도 그 법궤를 보고 도로 갖다 놔라. 성막에 갖다 두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그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신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예배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갈 회복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무슨 고난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께 신문에요 100세를 넘기신 김형석 교수가 100세 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꾸 추해지잖아요. 모습도 추해지고 행색도 추해지고 하는 짓도 추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가 자꾸 들수록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자주 씻고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혼자 살잖아요. 뭐 누가 있습니까? 도와줄 분 없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넥타이를 양복을 잘 입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그래 가서 한대요. 그러면은 전부 사람들이 아이고 교수님
누가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냐고, 넥타이는 누가 골라주시냐고 자꾸 그렇게 묻는데요. 그래 내가 골랐다고, 내가 입었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늘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좀 단정하게 깨끗하게 내가 왜 입고 그러지 못했던가, 이게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그 얘기를 쭉 해놓은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 40대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았고, 50대에서 자기가 80 될 때까지는 선과 악의 가치를 구분하며 살았고, 80이 넘어서서 보니까요, 그거 다 별거 아니더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추하고 아름다운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선과 악의 가치가 뭐다, 그게 그 나이대마다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잘된다, 못된다, 그건 우리 살아가면서 밑에 깔린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옳고 그런 게 뭐냐, 이게 중요했고, 선과 악의 가치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이나 삶의 살아온 이력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나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았냐, 이것만이 드러나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 이거 다 깔려서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옳게 살았느냐, 얼마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았느냐, 얼마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았냐, 이것만이 드러나고, 힘들었다, 어려웠다, 죽을 지경했다, 이건 지나가고 나게 다 묻혀서 깔려서 드러나지도 않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래요.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습니다.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쭉 얘기했지만 갑자기 싹 바꾸어서 내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아름답게 찬양하고 앙망하는 그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은 사랑을 완성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있어야 한다. 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져야 하냐면은, 소망은 하느님과의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나누게 해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하는 자의 그 기쁨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내 평생에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면서 나 쫓겨다녔죠. 신강야에 갈 때도 있었고 바람강야에 갈 때도 있었고 유다 항무지에서도 그때마다 법궤 앞에 가서 예배드려 본 적이 없어요. 늘 도망 다니니까 안식일이 언젠지 어떻게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를 다해서 예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딱 급하게 기도 한마디 하고 예배를 대신할 때도 있었고, 평생에 그렇게 쫓겨다녔던 경험이 마지막 노년에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고 드러낸 게 4절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정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하기 힘들면요,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먼저 하면 됩니다. 2명이 먼저 하고 3명이 같이 하고, 안 되면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15분이면 충분해요.
15분이면 가정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좀 울려야 되잖아요. 거미줄 치듯이 황폐한 집과 같이 신앙에 무너진 집을 만들면 안 됩니다. 걷어내고 찬송이 울려서 집안이 살아있게, 찬송이 울려서 생기가 있게 기도의 자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골방에 기도가 있어야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혼자라도 예배하고 혼자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회복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 100건씩 해서 교인들 다 나눠줬는데요. 이 점점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그 무료로 그렇게 나눠드려도 안 가져가요. 30건씩 남고, 그리고 50건을 했더니 또 남고, 지금 10건 한데도 2-3건씩 남습니다. 그 매일 짧게 큐티를 하고, 그 기도문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 설명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보더라고요. 공짜로 줘도 안 보여. 이제 팔아볼까 싶습니다. 돈 주고 사면 잘 볼란지. 10건 갖다 놔도 지금 남는 판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고, 개인 기도가 무너지고, 개인의 경건의 삶이 무너졌어요. 이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배 회복의 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엑센플랜이라고 해서 10가지 신앙 주제 하나씩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에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한 가지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자, 외국 사람들이 아리랑 하면은 그 감성을 잘 모릅니다. 뭐 슬픈 노래네. 그렇지만 그 정서적으로 못 느끼듯이요. 초막 속에 장막 속에, 이 말은 유대인들은 들으면 눈물이 나는 얘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그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사막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그지없는데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것이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초막에 나오면은 바로 거두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이다, 초막이다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존 보존의 자리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희망의 걸음의 장소입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초막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속에 은밀하게 지키시고 비밀히 지키시는 그 은혜가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자꾸 몸에 쌓아야 됩니다. 기억 속에, 믿음 속에 쌓아야 돼요. 은혜의 축적이 신앙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게 새로운 문제예요. 낯선 문제예요.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도 치유해 주시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잊고 지금 또 아프니까 왜 아프냐고 처음 당하는 문제처럼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고치셨던 하나님, 전에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전에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리라, 이번에도 치유해 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받은 은혜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자산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생각하고, 장막이란 뭐냐면은 그 초막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궤가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 구분해서 불렀어요. 다 같은 천막이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일컫는 것이 장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구했고, 그래 천막이다 장막이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우리를 보호하셨고 안전하게 지키셨고 우리를 안심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미래로 나로 하여금 거뜬히 나아가게 하시리라, 이 확신입니다. 이걸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해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리리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머리가 쑥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쑥 올라갈 때, 행가리 칠 때입니다. 행가리를 쳐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이라도 우리를 건지셔서 높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자, 성경구절 마저 좀 볼까요? 자, 히브리스의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행전에 담대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대부분 담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너희가 담대하고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담대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의 구약적인 주제와 연결되는 담대한 말은 히브리서 얘기 나오는데요.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한다? 보세요. 구약적 개념은 담대하고 강해서는 승리였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이 승리를 넘어서서 상급이 되기까지 하신다. 응답이 되기까지 하신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헛에 버리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상급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들을 순종하라고 하냐면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그 다음 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제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무서울 것도 없죠.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에서 상급에서 응답입니다. 그래, 담대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는 그 말씀도 앞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밀리지 않고 염려에 찔리지 않고 문제 가운데 깔리지 않고 고난이 등 떠밀 때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얻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 그가 나를 나로 높은 바위 위에 세우고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가 하나 쑥 올라오도록 축하받도록 승리하도록 들어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선명한 이 믿음 우리도 가져서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선명한 자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강포가 넘칩니다. 많은 거절도 당했고 냉대도 당했고 무시도 당하고 세상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저들이 나와왔는지요. 이 모든 고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인 여호와를 낭망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는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선명한 신앙 가지고 선명한 은혜의 사람으로 저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금버린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옵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